강동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2주 동안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요. 2주 만에 또 서로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게 되는데,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다가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그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없인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2절 사랑하겠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네.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 한 번 더.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버틸 힘이 없어도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다 함께 일어서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인내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이며 주의 이름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새롭게 힘입는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주장과 뜻과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김상덕 장로님 연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 시기이고요. 그 시기가 우리 앞에서 같이 보셨던 것처럼 바알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고, 물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들을 이렇게 신앙들과 뒤섞여 가지고 혼합해서 비를 내려주는 이가 바알이라, 자신들의 풍작과 부요함을 주는 이가 바알이라는 그러한 믿음들이 뒤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대신 올려놓게 됩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비의 주인이라고 그들이 믿는 그 바알이 정말로 비를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번 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며 알리십니다. 그 선포가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그 땅에 가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돈 땅 사르밧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르밧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보시면서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 이 시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도 함께 보며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네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 사르밧 땅에 가면 한 과부를 만날 텐데 그곳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 사르밧의 과부가 알고 있고 준비를 해서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진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가 바로 이 가뭄의 기간 동안 너를 먹이고 너를 공개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르밧의 과부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함께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고 해요.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 지명들인데요. 시돈 땅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아합 왕, 이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아합 왕의 부인, 왕후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 땅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시면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아합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돈 땅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막 혼합 종교 뒤섞여 가지고 있는 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돈 땅입니다.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고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 신앙과 그들의 그것에 뒤섞여 버린 이스라엘과 이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치심을 내어놓고, 그리고는 바알의 본거지,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엘리야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알로 대체해버린 그 중심, 그 핵심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 시대 당시에 과부라는 신분은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된 계층의 대표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과부, 보통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표현을 쓰고 있죠. 도움의 이 어떤 보호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 구조로 보호장치가 없고 도움의 구조가 없고 뭔가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는 게 고아와 과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바로 고아요 과부였던 겁니다. 이 사르밧의 과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며 그를 통해,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 생각에는 굉장히 의외의 시간이나 장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오늘 본문의 이 사르밧을 이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음상이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이긴 하지만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 땅, 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핍박과 배척을 받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 어떤 자리에 나타날 거냐.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가뭄이 선포되고 가뭄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이 되었던 이는 이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들이 뭐냐? 오늘 우리도 하나 좀 같이 살피실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는 중심지를 하나님은 찔러 들어오십니다. 또 하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으로 말한다면요,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 놓은 그 삶의 중심들, 그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은 건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 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게 공급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되어갈 것 같은 그 자리들이 내려놓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요, 오늘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느 자리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야 할까요? 어떤 자리?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어떤 자리들을 하나님은 건드리시고 다루기를 원하실까요?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바알 숭배의 중심, 그 핵심 지역으로 시돈으로 보내시며 거기서 당신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며 오늘 내 삶에 어떤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자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자리인지 우리가 다시금 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내 힘을 붙들며 나의 힘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비로소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 그것이 정말 내 손에서 놓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루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 힘, 내가 무엇하는 것, 내 힘으로 되어가고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진행해가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아직 남아있는 그 자리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준비해놓은 내 보호장치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아무런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직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나의 힘과 나의 자랑과 나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것 내려놓으며 내어드리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사모하며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다루어 가시고 진행해 가시는 것처럼 시대에도 공동체에도 국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이스라엘이란 이 국경을 넘어서 시돈과 이 중동 지역,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들을 증거하게 하실 그 배경이 되는 그 지역, 그 시대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은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어떤 정치나 상황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무엇을 다루고 계시는 걸까? 우리나라에 무엇을 건드리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힘,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힘의 자랑, 우리의 부요함의 자랑, 우리의 지위의 자랑, 그것에 빠져 있고 그것에 취해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낮아지며 우리의 손을 펴며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힘입는 이 시대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의 이 이방 여인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11절 이후에 쭉 보면요 그 과정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11절에 가면 이제 엘리야가 거기 사르밧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게 물 좀 갖다 달라.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떡 한 조각 가져와서 날 좀 먹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여인이 정말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는 끝났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됐겠죠. 그래서 내게 가루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내게 우리 집에 있는 거 그거 전부입니다. 떡이 아니라 요거 전부입니다. 이제 지금 나뭇가지 주우러 나왔는데 불때 가지고 요 남아 있는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이에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 이 사르밧의 이 과부 이 여인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 임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이 임하나요? 이 여인에게 무엇이 찾아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잠언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시죠. 잠언 2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 말씀은요 24장 14절은 지혜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한답니다. 꿀을 먹듯이, 송이 꿀을 먹듯이 그 말씀의 달콤함과 말씀의 즐거움과 말씀을 붙드는 그 힘이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의 임함이 있는 그 자리에 끊어진 것 같은 것이 다시금 새롭게 생겨나는 소망이 그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아니면 우리의 모든 모습에 길이 끊어졌다고 봤어요. 도저히 길이 안 보였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부요함이 채워지며 끊어졌다고 생각된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없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 이제는 다시금 새로운 길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이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길이 없다 그랬어요. 홍해가 큰 바다가 놓여 있는데 길이 없어 보였어요. 길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 속으로, 그 바다 속으로, 그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며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고 끊어진 것 같은 그 소망이 다시금 새로운 소망들이 일어나며 붙들려지는 참된 소망의 삶, 은혜의 삶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진정한 소망이 새롭게 회복되며 붙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이 엘리야가 여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죠. 본문 말씀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뭐하라 그럽니까? 지금 여인이 뭐라 그랬죠? 가루 요만큼 있습니다 그랬어요. 가루 요만큼 기름 조금, 요거 내게 있는 전부입니다. 이건 먹고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요, 그래 그렇게 하는데 가서 먼저 그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좀 갖다 달라. 지금 이러는 겁니다. 벼룩이 가늘래 먹어도 분수가 있지, 그렇죠? 먹고 죽으려는 사람한테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먼저 나한테 좀 떡 좀 만들어줘.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엘리야의 말은,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한테 먼저 가져와야 돼, 이런 이야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뭘요? 네 가진 것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네 가진 것이 너의 힘으로, 너의 수단으로, 너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그러면 끝나버릴 거예요. 지금 이 여인 말처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내 손에서 쓰여지게 해봐라는 거예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이 가루를 떡을 해서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이것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데 내 죽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어쩌면 지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생명에 이제 마지막 채울 에너지, 이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건 어떤 건데요? 이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가뭄과 이 비와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부요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생각으로 하나님 그렇죠, 그냥 네 동의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네 믿음의 행위의 고백을 내게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행위의 고백들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고백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냐? 그러면 행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이 행위의 고백들을, 믿음의 행위의 고백들을 요구하시는 상황들이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요단 강물 앞에서요, 막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요단 강물이 막 넘쳐나는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 강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 이 요단 강물을 끊고 너희가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였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는데요?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디라 말하십니다. 강물을 다 끊어놓고 자 건너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아직까지 막 범람하는 강물 앞에 서 있어요. 넘실넘실돼요. 물이 가득해요. 강물이. 거기에 너희 발을 내디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큰 성 여리고 앞에서요,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너희가 이 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성을 돌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활을 쏘든지 돌을 던지든지 공격하겠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주겠다 했는데 믿음의 행위로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이미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그 첫 걸음을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십니다. 광야에서 낮아지는 왕, 쫓겨다니는 왕, 자기의 적을 놓아주는 왕, 그 왕의 길들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세요. 내가 너의 인도자라고 믿는다면, 내가 너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이 광야길에서, 이 쫓겨다니는 이 길에서 내게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내게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행위의 고백을 요구하실까요? 내 인생에 대해, 내 개인의 삶에 대해, 우리의 가정에 대해, 내 생업에 대해, 이 시대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행위의 고백을 요구하시는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까? 정말로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건가요? 당장의 손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들을 결정하고 붙들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해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 행위의 고백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는 이에게,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앞에 보셨던 절망이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의 고백이 드려진 이 사르밧 여인은 이 가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잘 먹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매일매일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부유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며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의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은혜의 힘을 그 여인에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개인의 생애에서 이 은혜가 아름답고 부유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해, 우리나라를 향해,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의 고백들은 어떤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 평안하고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왔어요. 예,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순간순간의 걸음들마다 우리는 고민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행위의 고백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해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내어드리며 우리 각자의 인생이, 우리 강동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가,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은혜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고백과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지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인생,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을 두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건드리셔야 할 정말 그 중심이 어디인가? 하나님 주인 되심 거절하며 다른 것 주인 되어 있는 하나님이 건드리셔야 할 내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힘, 내가 의지하던 것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좀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고백하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회복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림이 다시금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의 고백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하나님이 다루셔야 될 자리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겸손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사람들을 통해, 물질을 통해, 시간을 통해, 상황을 통해, 건강을 통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시고 다루셔야 할, 바로 잡으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의 부유함 사람들답게 새롭게 세워져야 될 자리들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며 고백하며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의 고백들 우리가 보며 우리가 내어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사태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건강한 일상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감염자들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우리 지역들, 나라들 우리 좀 축복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의료진들 또 우리 공무원들, 봉사자들 우리 축복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건강의 문제, 생명의 위협을 떠나서 또 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앞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고 회복해 가야 할 그러한 기간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정치와 회복되어야 할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상황들 통해 온 국민들이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낮아진 마음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서로 공격하고 내 이득 챙기는 그러한 구실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겸손히 낮아짐으로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시험 드는 것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은혜를 비출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성도들의 가정들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 지켜주시고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위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구를 비롯한 하나님 여러 확진자들,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고 치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 감염된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생명의 치유됨이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들이 임하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와 하나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며 건강하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이 나라 가운데 있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온 국민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나님 서로 헐뜯고 서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겸비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의 중보의 역할들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빛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에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새롭게 하셔야 될 자리들을 겸손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의 힘을 경험케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행위의 고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은혜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온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회복을 구합니다.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모든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새로운 변화들이 임하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날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마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손길과 가정과 생업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성도들의 가정이 이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묶이고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행위의 고백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지며 나타나도록 증거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빛 되심이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본당 예배 재개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마 확진자 수가 100명 밑으로 70여 명이 된가요? 어제 확진자 수가 100명 밑으로 그래도 좀 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서로 조심하고 서울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집단 감염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계속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서로 배려해 주시고 조심하는 삶들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주중 새벽 기도회,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다 재개를 합니다. 물론 특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중단하도록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앞에 서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면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삼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 오후 예배 일단 우리 3월 말까지는 중단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교도 아직 개학이 늦추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오늘 모임을 갖지 않았고요. 주중에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보면서 연락을 드리도록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예배 마치면 잠깐 임시당에 갔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제목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올려져 있고 밴드에도 올려져 있고 하니까 기도 제목들 우리 이렇게 참고하시고 활용하셔서 개인 기도 때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들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살피셔서 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을 연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약함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믿음의 행위의 고백을 드리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시대와 이 나라 여러 어려운 현실들 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